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120일 성경 통독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좀 제가 책에다가 다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는 설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과 이 시기 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 8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죽어서 천국에 갈 걸 확신하지만 본인의 삶은 굉장히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열심히 아멘 하던 분들이 끝나면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연구해 봤더니 역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한이 잡힌 후. 그럼 요한은 뭐 하다 잡혔냐?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봤던 좋은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이 빨리 절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하고, 제가 지금 비록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오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이 땅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목사님 오래 살면 뭐합니까? 참 욕심도 없고 참 경건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성공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지금 행복하시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괴롭고 절망적일까 하는 것이죠.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면
거기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소망에 차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그 이후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영생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만 왜곡된 신앙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세상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을 매일 개탄하면서 절망적이라. 그것은 분명히 신앙인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막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삶. 돈이 없는데 돈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런 삶.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조금 건강해지는 삶. 내가 권력이 없고 인기가 없었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어떤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 파라다이스. 뭔가 이 세상에서 있었던 나쁜 일은 쏙 뺀 그런 어떤 곳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내세적으로 마치 옥황상제 앞에 갔을 때 이럴 대로 이해하고 마치 아이고 죽어서 좋은 곳 가야지요 할 때 그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이 맞다면 빨리 죽는 게 복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죽어도 복이지 빨리 죽어야 복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여러분에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온 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 그 통치의 실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과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죠. 천국이라고 번역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로 연결되죠? 곧바로 죽어야 가는 나라로 연결되잖아요. 그 나라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천국은 하늘의 나라, 소유격이 포함된 하늘의 나라, 두 단어가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게 비슷한 의미로 번역하려면 하늘의 나라가 더 좋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하늘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보고 있었던 유대인식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통치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제 소유격으로 해서 넣은 거니까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복음 선포에는 전부 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내가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후세계로 막바로 초청한 게 아니라 사후의 영생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죽어서 어떤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가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몇 년을 여기서 더 살지 앞으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계속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시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누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치인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에요. 우리의 대통령과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회체제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이 세상의 사회 구조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디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꺾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는 것 같지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컴과 고우라는 것은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는 간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실현된다라는 표현에서는 임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같다. 예수님은 그 나라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공동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세상의 휴식을 이야기하거나 또 우리 마음에 잠깐 동안 평안함, 지금 너무너무 복잡한데 교회에 와서 잠깐 쉬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안식, 본질적인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듯이 이 땅에도 수많은 범법자들이 있고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됐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10살인데 10살이면 여러분
배변 이런 거에 잘해야 되겠죠? 근데 10살인데 똥을 쌌다 합시다. 바지에. 그럼 여러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똥을 쌌지만 너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 백성 되는 초청이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봅시다. 어떤 아들은 그래요, 이제 내가 배변을 잘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배변 훈련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똥 싸도 아들이네? 계속 싸는 사람도 있겠죠?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똥 싼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었던 죄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똥을 쌌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할 자격이 없고, 너희가 무슨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똥을 싸고 반복적으로 아버지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평안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 훈련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에게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또 특히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예수 전담 불신주의 확실히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나 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요? 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엉클어져 있고, 왜 우리의 입에서는 계속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굉장히 불행한 가정, 여전히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시편 119편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0절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천국을 우리가 종래에 이해하던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킨 사람들. 근데 적어도 천국을 누리려면 그 정도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뭘까요?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술, 담배 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목사님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들을 왜 했는가? 왜 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목사니까 해야 되니까. 그죠? 아니, 목사가 11조 안 하면 되겠어요? 집사가 11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서 나아오는 게 아니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해서.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어귀에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봉사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이 목사가 와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 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너무 살기 싫은데 목사니까 이혼할 수 없으니까 가정을 지키고 너무나 나가서 딴짓도 하고 싶지만 내가 딴짓을 하다 걸리면 내 목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안 하고 내가 엄청 돈 욕심이 많지만 그래도 드리는 척 해야 되니까 드리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하긴 하죠.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것도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달라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역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세례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받으러 오느냐? 세례받으러 오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겉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그 본문이에요. 이 세례요한의 설교가.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 저 술 안 먹는데요. 좋습니다.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주일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밖에서도 맺어져야 하는 거죠. 다른 종류의 삶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구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구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했는데 가정은 이 모양인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천국이 경험되지 않고 내 마음은 왜 여전히 괴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소비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하고 여러분이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끌리는 대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나라에서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천국 되지 않아요. 미국이 천국입니까? 불아파가 천국이에요. 가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고요. 거기도 여전히 그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고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열심히 연구해서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분명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분명히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실히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주님의 군사로 키워낼 때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소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천국을 누리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죽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정이 어찌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만큼도 달라질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원하고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이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배우자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대단히 칭찬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인들에게 자기 목회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건 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나가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어깨에다 꼭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때로 여러 가지 섭리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변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다고. 그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근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근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죠. 나는 원래 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무 훌륭하죠. 너무 아름답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고백을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5가지 얘기했어요. 기분대로 소비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끌리는 대로 선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저는 이 중에서 2가지 이야기를 우리 아내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는 왜 감정대로 말합니까? 그리고 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까? 이 2가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집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제가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 아내가 증언합니다. 많이 나아졌다. 많이 컸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던 영역이 저에게 여전히 있었다니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해 본 적은 없지만 주로 행복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내가 또 나의 가족들이 원래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다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말을 다스리시고 내 행동을 다스리시고 내 선택을 다스리게 되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니까 뭘 사고 가고 싶으니까 어딜 가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 행동하는 그런 삶은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의 삶입니다. 그건 천국으로 말하면 입구에도 못 들어간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현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조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나라 성경 통독 니네 교회도 해? 그거 어디가 원조냐? 나중에 얘기될 거예요. 그죠? 우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괜한 자부심이 아니고 우리만의 노하우, 삶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창의적인 몸부림,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술, 담배를 권하고 싶은 생각 없고 교회 가끔 빠져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11조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치하고 보좌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남고 싶으면 남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이 아니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자연인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라는 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또 잘못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 읽기 제안을 드립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성경 한번 여러분하고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성경 읽고 싶습니다.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함께 올바른 성경 읽기 올해 한번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내 결정을 좌지우지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의무적으로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종종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은 다 나오세요. 집사님들은 귀참하세요. 난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리더나 집사, 형식적인 거겠죠.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과 모든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기 싫은데 못 사니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 힘이 앉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이 교회에서부터 실현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시고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끌리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잠시 2초, 3초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여러분, 어거지로 참는 삶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포장하는 삶 좋은 거 아니에요. 가정은 지금 난파선인데 밖에 나와가지고 평안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소그룹에서 포장하고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솔직하게 맨날 우리 집이 난파선이다 얘기하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중간을 좀 원해요. 난파선이었는데 좀 나아지고 있는 정말 내 기분대로 말하던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조금씩 그 감정의 상함 상태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과의 그 갈등 관계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시는 이야기들 과거에는 내가 돈이 있으면 지르고 쓰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내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갔다는 건 그분의 통치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먼 나라에 갔다고 해서 아들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점점점점점점 더 뒤로 가면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된지라. 여러분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막 쓰고 낭비하는 사람 아닙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더 보내준다고 해서 그 탕자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돈을 보내주면 또 뭐 하겠어요? 다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반복되겠죠?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능력 없는 기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단순한 기원은 별노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들이 짐을 싸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삶보다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관계들의 문제 해결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이제 교회도 하나의 동호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세상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